감사합니다. 며칠 전 신문에 돈보스코 청소년 센터가 50주년 되었다, 그런 제목의 기사가 실렸습니다. 신길동에 있는 이 돈보스코 청소년 센터는 그 지역을 여러 번 다니면서 뭐 하는 곳인가 궁금했습니다. 이 돈보스코라고 하는 것은 천주교 살레시오회를 설립한 분이 성 요한 보스코입니다. 평생 어린이와 청소년들 직업교육과 교육에 전념했던 분이었습니다. 그 이름에서 온 것이 돈보스코인데 1963년 이태리 신부였던 마리노가 한국에 들어와서 가난하고 어려운 청소년들의 학업과 기술 교육을 시켜서 미래의 꿈을 갖게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거기 나온 사람들이 졸업생이 3천여 명인데 많은 청소년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고 삶을 바꾸어 주었습니다. 사랑을 베푼다고 하는 것은 누군가에게 따뜻함과 용기와 희망을 주는 것입니다. 저는 지난 시간까지 우리 구원의 두 축은 믿음과 사랑의 실천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가 정작 믿음 있는 사람인가, 구원받은 사람인가를 확인하려면 우리가 사랑으로 얼마나 실천하는가, 이것을 점검해 봐야 된다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요한일서 3장 14절에 보면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에 들어간 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이렇게 성경이 말씀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었다, 이렇게 성경은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사랑의 실천은, 특히 계산하지 않는 사랑은 결코 쉬운 것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끝없이 사랑할 수도 없고 계산하지 않는 사랑을 하라고 하는데 그 사랑하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그러나 내 힘으로 할 때는 어렵지만 예수 안에서 내가 죽고 십자가 안에서 내가 죽고 십자가의 사랑을 통해서 사랑할 때 가능한 것이고, 동시에 주님이 보이신 크신 사랑 안에서 그것을 깨닫고 체험한 사람이 바로 연이어서 사랑을 베풀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얼마나 우리가 가슴속 깊이 체험하고 느끼느냐, 이것이 중요한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의 생애 마지막 주일에 있었던 그런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죽으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공격하고 올가비에 넣으려고 예수님을 시비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나온 질문이 오늘 본문의 내용인 것입니다. 한 율법사가 예수님께 시험하여 이르되 어느 계명 중에,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가장 큽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시험하여 이르되, 이 시험이란 말은 페이라존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음해하기 위해서 테스트해보는 것, 시험하는 것이다, 이런 말입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율법 조항은 613개의 율법 항목이 있었어요. 그 613개라고 하는 것은 10계명의 글자 수가 613개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성경에서 하라 이런 하라의 명령이 들어가는 것이 248개고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 365개입니다. 248개는 사람 신체 지체의 숫자를 말하는 것이고, 그리고 365는 1년 365일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유대인 인구 납비들이라도 613개의 이 계명을 다 외울 수도 없고 벅찹니다. 그리고 어느 계명을 우선시해야 되는지 상당히 논란이 많아서 고민하고 이게 어려운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질문하기를 어느 계명이 큽니까? 이렇게 물어보면서 예수님은 난처하게 만들기 위해서 이런 질문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대답하시기를 37절로 40절에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강령이라는 말은 크레메타이라는 말인데 매달려 있다, 그런 단어예요. 쉽게 말하면 모든 율법이 이 두 계명에 매달려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율법과 선지자라는 말은 구약이라는 뜻인데 이 구약의 요약이 이 두 계명에 있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본문을 자세히 읽어보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누구를 사랑할 것인가, 사랑의 대상을 명시하고 있다는데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37절과 38절을 읽겠는데 37절 제가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오늘 성경에 보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먼저 선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사랑한다 그러면 가장 먼저 뭐가 떠오릅니까?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가족을 사랑하고 그 다음에 어려운 이웃을 사랑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장 먼저 그리고 크고 첫째 되는 그 사랑의 대상이 누구냐? 하나님이라고 했어요. 그냥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한다. 헬라말로 카르디아와 푸시케와 디아노니아입니다. 이 카르디아는 말은 진정한 마음을 중심을 말하는 것이고 푸시케는 생명을 말하는 것이고 디아노이아는 지적인 결단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 이 세 가지를 정리해 보면 너의 온 힘과 중심을 다해서 사랑하라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최고의 정성과 사랑을 기울여야 되는가?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시고 자녀 삼으시고 구원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지금까지 함께 했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문제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사랑하느냐 여기에 있는 거예요. 출애굽기 32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시내 광야에서 1년 1개월 동안 머물면서 그때 모세는 시내산에 올라갑니다. 십계명을 받으러 올라가는데 40일 주야로 금식하니라 그랬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보이지 않으니까 두려워서 그랬는지 아론을 불러다가 보이는 하나님을 만들려고 그랬어요. 그때 만든 것이 금송아지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뭐라고 했습니까? 이것이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신이다 그랬어요. 옛날 성경에 보면 이것이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여호와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대단히 진노하시고 내가 너희를 선택한 것을 후회한다. 그리고 다 진멸하시겠다는 그런 표현까지 하세요. 하나님 왜 진노하셨습니까? 하나님이 그들 천하 만민 중에서 선민으로 삼으시고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구원하시고 광야에서 살게 하시는데 불기둥 구름기둥 그리고 만나와 메추라기 한순간도 하나님이 떠나지 않고 그들을 지켜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을 애굽의 황소 아피스 신으로 격화시켜버리고 추락시켜버렸단 말입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이 서운하시고 진노하셨어요. 여기에 중요한 질문을 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섬기는가?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사랑하는가? 이런 질문을 심각하게 해야 되는 겁니다. 어떤 경우는 자기의 취미생활보다 하나님을 우선하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어떤 경우는 자기가 소중히 여기는 그런 작은 책 한 권만도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2001년 1월 달에 일본 도쿄 시노구부역에서 37세 사카모토라고 하는 취객이 술 마시다가 이 지하철 철로에서 떨어졌어요. 그래서 살리려고 뛰어들었던 사람이 이수연이라고 하는 한국 학생이었어요. 그 사람을 살리고 맞은편에서 달려오던 기차에 치여서 죽었습니다. 일본 사람들이 큰 충격을 받았어요. 일본인들은 남의 일에 관심 없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일본 사람들이 상실하고 망각했던 진정한 용기를 보았다. 그래서 계속해서 방송마다 이 일을 특집 방송으로 다루고 대대적으로 방송을 했어요. 그리고 이수연이 누군가, 조선인 이수연이 누군가 아주 계속해서 방송에서 그걸 특집으로 만들었습니다. 최근에 영화를 만들고 매년 기념일을 정하고 일본에는 800만 신이 있다고 하는데 이제는 신으로 격상을 시키자라고 하는 운동도 있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기 생명을 던져서 사람을 살렸다는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이수연보다 못한 존재입니까? 우리는 800만 신을 섬기는 일본 사람들보다 못한 존재입니까? 그들은 이수연을 기억하고 신으로 추앙 안 하는데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사랑하고 섬기는가 하는 질문을 진지하게 가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높은 가장 정성을 다하는 사랑을 받아야 될 이유가 우리의 생명을 사랑하셨기 때문이고 살리셨기 때문이고 우리를 지키고 지금까지 인도하셨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어떤 선교사님이 남태평양 폴리네시아 제도 여러 섬을 다니면서 선교를 하셨어요.
근데 이분이 원주민들이 자기 신들에게 제사 드리는 장면을 봤습니다. 참 특이한 걸 본다 하고 구경을 했습니다. 이 원주민들이 돼지를 잡아서 자기 신들에게 제사를 드리는데 고기 몸통은 다 지들이 먹고 꼬리만 신에게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선교사님이 보면서 참 재밌다, 그리고 웃긴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아니, 몸통은 다 지들이 먹고 꼬리만 신에게 드리는데 이게 도대체 뭐 하는 거냐? 그렇게 생각이 들었는데 그 순간 머릿속에 탁 스친 것이 뭐였냐면, 너도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지 않느냐?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고기는 다 지들이 먹고 꼬리만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제사가 얼마나 많으냐? 그것도 사랑이라고 하느냐? 이런 질문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저는 그 글을 보면서 마음의 도전을 받았습니다. 만약에 제가 여러분 자녀에게 4년간 대학 등록금을 다 대주고, 이건 가령입니다. 다 대주고, 그 다음에 책값도 대주고, 그 다음에 용돈도 준다면 그 학생은 저한테 뭐라 그러겠습니까? 최소한의 표시가 뭡니까? 감사합니다예요. 그게 예배라는 겁니다. 저는 그냥 4년간 대학금을 대준다는 그런 전제였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걸 주셨잖아요. 거기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가 예배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예배를 소중히 여기지 않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가 하면 그 사랑이 너무 고맙다면 저한테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마 자그마한 선물이라도 드릴 거예요. 그게 헌금이에요. 시간을 드리면 헌시가 되는 것이고, 물질을 드리면 헌금이 되는 것이고, 몸을 드리면 헌신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가끔씩 저한테 찾아와서 인사하지 않겠습니까? 몸으로 보여줘야 될 거 아니에요. 제가 이렇게 컸습니다. 이렇게 자랐습니다. 오늘도 조금 전에 안수기도 해준 그 아이가 태어났잖아요. 그 엄마가 누굽니까? 아주 어릴 때 유치부 다녔던 우리 교회 어린 학생 출신 아닙니까? 제가 유치원 아이를 봉고차에 태우고 다니는데 이쪽으로 가야 되는데 아이가 하나 돌아와서 이쪽으로 돌아가니까 뭐야? 저한테 그랬던 아이였습니다. 엄마가 돼가지고 지금 아이를 데리고 와서 하나님께 지금 기도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몸으로 직접 와서 제가 이렇게 컸습니다. 아이를 주지 않겠습니까? 그게 하나님께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많은 사랑을 받고 그 큰 사랑을 받았으면서도 하나님께 자기 몸을 보이는 걸 인색하게 생각한다는 말이에요. 1910년에 우리나라는 국권을 빼앗겼습니다. 일제 수탈이 극심했습니다. 그때 당시 세례교인이 약 8,000명 정도 됐다 그럽니다. 물론 원입교인들도 많았을 테지만 그때 8,000명 교인이 결단한 게 뭐였느냐? 100만 구령운동이었어요. 그러면서 그들이 이 100만 구령운동을 위해서 하나님께 뭔가 드려야 되는데 물질이 없었어요. 다 빼앗겼기 때문에. 그때 그들이 드린 날이 뭐냐? 10만 날 하나님께 드리는 운동이었어요. 데이 오퍼링. 이게 무슨 말이냐면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10만 날을 드렸어요. 한국 교회사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렇지만 오늘 우리는 많은 걸 가지고 있으면서 그 큰 사랑을 받으면서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너무 인색합니다. 마음과 뜻과 생명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는 쥐꼬리만큼 꼬리를 하나님께 드리면서 사랑한다고 하고 있단 말입니다. 물질이 아니라 예배나 하나님께 시간을 드리는 거나 몸을 드리는 거나 물질을 드리는 거나 어떤 것도 하나님 향해서 너무 인색합니다. 이것을 회복해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사랑할 대상이 또 누굽니까? 주님의 몸된 교회라 그랬어요. 에베소 1장 23절에 보면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이라 그랬어요. 골로새 1장 24절에 보면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내 육체에 채우느라 그랬어요. 교회는 주님의 몸입니다. 예수님의 피와 살을 대신해서 세운 것이 교회였어요. 대한예수교 장로의 신앙 고백서 7장 1항에 보면 교회는 시대와 지역과 종족과 인간 계급을 초월한 그리스도의 몸임을 믿는다. 4항에 보면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언제 어디서 누구에 의해 구성되었든지 간에 하나인 동시에 거룩하며 사도의 전승을 이어받은 보편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주님의 몸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에베소 4장 16절입니다.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으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그랬어요. 무슨 말입니까? 교회는 사랑으로 그 몸이 자라고 세워진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 성도의 마땅한 의무입니다. 동시에 교회를 헐거나 상처를 주거나 고통 주는 것은 주님의 몸에 피해를 주고 고통을 주고 아픔을 주는 거고 예수의 몸에 십자가에 못 박는 것입니다.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는 사랑이 넘치는 공동체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어떤 집사님이 사업을 열심히 잘했어요. 날마다 사업이 번창하니까 교회 봉사도 많이 하고 헌금도 많이 하고 많은 사람에게 베풀었습니다. 사업을 하다가 예기치 않게 부도를 맞았어요. 견디다 백방으로 노력해도 회생이 불가능합니다. 목사님께 찾아와서 사정 이야기를 하고 제가 지금 죽을 지경입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목사님이 그랬습니다. 그러면 교인들과 함께 중보기도 합시다. 그랬더니 이분이 뭐라고 말한다면 정색을 하면서 절대로 안 됩니다. 그러면 저는 이 교회 못 나옵니다. 여러분 이게 현실 아닙니까? 지금 상처나고 위기를 만난 사람에게 위로하고 함께 기도해야 되는데 그것이 공개되는 순간 사랑의 위로보다는 구설수가 더 많아요. 이게 현실이에요. 사랑의 공동체에서 격려와 위로를 진작 받고 있습니까? 아니면 이상한 소리나 상처 주는 소리를 더 많이 듣습니까? 교회를 사랑하고 그리고 헐지 말라고 하는 말은 눈에 보이는 교회도 교회지만 우리 각자가 그리스도의 성전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란 말이죠. 그렇다면 각자 성전된 우리는 서로 사랑하고 서로 존중히 여겨줘야 된다 이 말씀이에요. 개인적인 간증을 해서 대단히 죄송하지만 고등학교 시절에 6형제 중에 3형제가 자취를 했어요.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셨기 때문에 이렇게 같이 모여서 자취를 하는데 낮에는 직장 생활하고 밤에는 학교를 갔습니다. 형님의 회사는 독산동에 있고 제가 다녔던 회사는 서대문에 있었고 동생은 저기 미아리 그 걸방다리 쪽에 있었어요. 교회는 뚝섬에 있었습니다. 교회가 너무 좋으니까 형제가 의논해서 거기로 이사를 갔어요. 거기서 3번 차를 타고 출퇴근했습니다. 너무너무 교회가 좋으니까 그 근처에 갔어요. 근데 아침에 일어나 보면 가끔씩 누군가 김치를 담가놓고 맛있게 드세요라고 누구라고는 밝히지 않고 써놨어요. 어떤 경우는 그 당시에 납작보리에 섞인 정부미 한 포대를 두고 가기도 하고 어떤 경우는 라면 한 박스가 놓여져 있었어요. 교회는 저의 어머니였어요. 그것은 그냥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그 음식을 먹었던 저는 목사가 됐고 형님은 장로가 됐고 또 한 동생은 집사로 섬기고 있습니다. 교회는 이런 곳이 돼야 되잖아요. 작은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제게 생명을 주었습니다. 어머니가 됐습니다. 그리고 양식이 됐어요. 여러분, 우리는 재산과 건강과 명예와 자기의 위치를 잃어버릴까 봐 노심초사합니다. 그러나 정말 노심초사할 게 무엇입니까? 내가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을 잃을까 봐 노심초사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게 우선돼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꽃밭에 있다가 나오면 우리의 몸에서 꽃향기가 납니다. 우리 교회 누구든지 들어왔다 나가면 예수의 사랑의 향기가 흠뻑 냄새가 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교회가 사랑하는 교회고 그런 교회가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되지 않겠습니까? 나를 받아주시고 품으시고 이해하시고 용서하시고 사랑하신 그 주님의 사랑으로 그들은 못할지라도 최소한 담고 흉내라도 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교회가 교회다운 교회요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믿음을 지탱하는 두 축 중에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3번째 우리가 사랑할 대상이 누굽니까? 39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9절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자의 강령이니라. 둘째도 그와 같으니 이 그와 같으니란 말이 무슨 말입니까? 호모이와 아우테 동일하다는 말이에요.
첫째 계명과 같이 이 계명도 큰 계명이다 이런 말인데, 둘째 계명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랬어요. 그렇다면 내 이웃이 누굽니까? 레위기 19장 18절에 보면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그랬어요. 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이웃은 선민된 이스라엘이에요. 그리고 그들과 함께 사는 개종한 이방인들입니다. 그러니까 한정된 것이 이웃이었어요. 그렇지만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선한 사마리아 비유에서 예수님께서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에 대한 말씀을 하십니다. 무슨 말이냐면 종교나 지역을 떠나서, 그리고 민족을 떠나서 사랑과 관심이 필요한 사람의 이웃이 오늘 우리가 되어야 된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러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말의 원어가 뭔가? 플레시온이라는 단어인데, 이 말은 가장 가까이 있는 다른 사람이나 친구를 뜻하는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저 멀리 사랑해야 돼요. 그렇지만 먼저 시작은 가장 가까이 옆에 있는 사람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요한일서 4장 20절,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며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으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그랬어요. 내 눈에 보이는 가장 가까운 가족이나 형제도 사랑하지 못하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이것이 요한일서의 말씀 아닙니까? 제가 얼마 전에 어떤 글을 읽었는데 부모님의 달력이라는 글을 봤어요. 부모님의 달력이란 그 글에 보니까 부모님의 달력에는 자식과 친척들의 생일이며 등록금 일자며 병원 가는 날이며 특별한 날이 크게 동그라미 쳐 있다. 근데 자녀의 달력에는 자기 생일날과 용돈 받는 날과 그리고 어쩌다 만난 여자아이 100일 되는 날을 크게 동그라미 쳐놨다라고 써 있었어요. 여러분, 부모님의 달력과 자녀의 달력이 다르다는 거예요. 부모님의 생일, 그것은 아이의 달력에 표시가 없어요. 언제가 또 헤어질지 모르는 그 아이의 100일 되는 날은 크게 쳐놨단 말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질문입니다. 여러분도 자녀라면 부모님의 생일이 언제인지 아십니까? 돌아가신 기일은 언제입니까? 그럼 부모님이 앓고 있는 병은 무엇이며 약은 무슨 약을 먹는지 아십니까? 부모의 결혼 기념일이나 특별한 날을 알고 계시냐 하는 거예요. 얼마나 압니까? 우리 삶에서 가장 가까운 사람이 누굽니까? 가족입니다. 그리고 성도들이 가장 가까이 만나는 사람이 교회 아닙니까? 우리 상당 시간을 교회와 함께 지내니까, 그러면 성도들은 형제보다 가까운 존재인데 그가 미움과 갈등의 대상이 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지금 마지막 고난의 순간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들어오셨는데, 하나님의 아들인데 소위 종교 지도자들 대제사장,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 안다는 사람들이 무슨 짓을 했습니까? 예수님을 붙잡아서 죽이기 위해서 함정을 파놓고 그리고 시험했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생명과 기쁨을 주기 위해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오셨는데 우리는 예수를 못 박았어요. 그리고 시험했습니다.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페이라존, 음해하고 힘들게 하는 그런 시험이었어요. 우리 가족, 그리고 우리 형제들, 그리고 우리의 성도는 사랑의 대상이지 갈등과 미움의 대상은 아닙니다. 그걸 알아야 돼요.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이 미국 방문했을 때 유엔 본부 건물에서 숙소까지 교통 체증이 너무 심해서 걸어갔다는 기사가 나왔어요. 근데 신문에 보니까 대통령 경호 문제를 신문에 보도를 했더라고요. 제가 하도 재밌어서 스크랩 해놓고 봤는데, 한 나라의 대통령이 국가 안위가 달린 거니까 한국과 미국 경호원 요원이 함께 가는데, 그때 미국 측의 경호 요원은 양복 상의 단추가 다 장부지하는 상태에 있었어요. 왜냐하면 누가 낌새만 있으면 0.72초 만에 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한국 경호원들은 다 윗단추를 잠그고 있어요. 누가 튀어나오면 이거 풀고 총 꺼내는 사이에 벌써 총 맞아 죽습니다. 그런데 왜 그러냐? 한국은 의전을 중요시하고 단정한 옷차림을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변명이었죠. 저는 그걸 보면서 참 누군지 모르지만 분석이 재밌다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때 턱 들어오는 생각이 뭐였냐면 사단은 지금도 우리에게 총질합니다. 갈등하라, 미워하라, 그게 뭐냐, 시비해봐라, 불을 지릅니다. 총을 쏩니다. 근데 우리가 빨리 0.72초 만에 우리도 같이 맞대응을 해야 되는데 우리 대응이 너무 늦어요.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표현하지 못하고 사과하고 사랑하고 위로하지 못하면 한 주일 지난 다음에 대응하면 그때는 총 맞아 죽어요. 한 번 결석하면 2주나 지나갑니다. 3번 결석하면 2-3번 결석하면 한 달, 2달 지나갑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악령의 총에 맞아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을 수 있습니까? 속으면 안 됩니다. 갈등과 미움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라 사단의 총질인 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가장 가까운 사람을 공감해주고 이해해주는 것, 이것이 사랑의 실천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점점 더 저 멀리까지 사랑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번 설교할 때 그랬어요. 자동차 바퀴가 터졌습니다, 한쪽이. 그리고 그걸 알려주니까 뭐라 그럽니까? 어쩐지 차가 안 나가고 요란하고 흔들리더라 그랬어요. 내가 믿음 있는 노력하고 사랑의 실천이 없으면 우리 믿음 절대로 안 나갑니다. 그리고 흔들리고 요란하고 시끄럽습니다. 흔들립니다. 균형 잡힌 믿음을 가져야 돼요. 믿음으로만 구원받지만 사랑이 없으면 사망에 머물러 있느냐가 하는 말씀을 알아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사랑, 교회 사랑, 그 이웃 사랑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온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의 사랑을 말씀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주님 사랑하게 하옵소서. 주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게 하옵소서.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부터 사랑하게 하옵소서. 공감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믿음과 사랑을 통해서 온전한 믿음을 이루고 하나님의 자랑과 기쁨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